누가복음을 우리가 쭉하니 함께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까지 한번 같이 이렇게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 권사님 아니요, 네, 네. 먼저 드려진 예물이 있어서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영림 권사님, 우리 11조로 또 성경금으로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반입자님 11조로 성경금 건축헌금으로 또 구역 감사연금으로 또 구역헌금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이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이제 한 해도 다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또 저희들이 이렇게 수요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 이렇게 귀한 것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에 친히 안수하시고 축복하사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저들의 손에 풍성한 물질 주셔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귀한 손길 다 되게 하시고, 참으로 2022년도에는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했던 좋은 것들로 주님께서 채워주사 참 2023년도를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연약한 부위들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축복하사 아버지의 강건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조금만 더 앞으로, 네, 옆으로 조금. 네, 좀 옆으로 조금 이렇게 세워주세요. 네, 조금만 더 옆으로, 좀만 이쪽으로 조금만. 네,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 우리 1장서부터 우리 예수님의 탄생까지 우리 2장까지 한번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 절 읽어가면서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사오니. 아멘.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은 바로 이제 우리가 루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그러한 성경인데, 루가가 그 수신자가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분에게 그동안 이루어졌던 일들을 자세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다음에 기록해서 보낸다라고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의 반열,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수님 탄생 때 왕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계속해서 헤롯 왕이지만은 그러나 같은 왕은 아니죠. 헤롯이 이 왕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제 얼마 있다가 한 4년 정도 있다가 이제 죽음을 당한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때 아비야의 반열 제사장
하는 제사장 중 하나인 가이사랴가 이제 있는데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죠. 또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두 분 다 뭐 제사장도 역시 아론의 후손들만이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요. 또 역시 이 아내도 엘리사벳도 아론 지파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아론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하고 또 바르고 의롭고 계명과 규례를 없이 흠없이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는데 그런데 이제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11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천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천사가 하시는 말씀이 아들을 낳겠다. 그러면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누구를 갖다 잉태한 것은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인물, 참 그러한 귀한 인물들을 낳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가 필요해서 그래서 우리가 혹여나 이제 주변 사람들 중에 결혼을 했는데 바로 자녀가 못 낳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 인물과 귀한 자녀를 주시려고 기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늦추어 주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러한 무슨 일이든지 내가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열심히 기도하며 달려왔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진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들의 중요한 뜻은 하나님께서 더 기도가 필요하다. 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왜 내게 참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걸로 주시려고 얼마나 위대한 자녀를 주시려고 얼마나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15절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네, 사가랴가요. 천사가 자녀를 주고 그가 큰 위대한 인물, 큰 일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할 때
이게 나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지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가브리엘인데 하나님께서 소식을 전하고 너에게 보내는데 너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니까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능히 말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적을 그에게 주실 것이죠. 그렇습니다. 21절입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23절입니다.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25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했고 5달 동안 숨겼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실 우리 엘리사벳은 너무나도 아마 그냥 공중에 붕 떠서 살아가는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너무 귀하고 또 한편으로는 잉태를 했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잉태된 이 아이가 조산한다든지 또는 유산을 한다든지 그런 위험성이 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숨겼을 정도로 그렇게 조심 정말 조심 오직 이 아이를 잘 지키는 일에 온전히 몰두했으리라 보아집니다. 그런데 6째 달에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나세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보냄을 받아서 거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러서 그런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렛 참 산골 동네고요. 지금은 굉장히 이제 큰 동네가 되었지만은 예수님 당시만 해도 굉장히 아주 몇몇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라 정말 자그마한 산동네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려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한 처녀 마리아라고 하는 한 처녀 참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가브리엘 천사의 그런 방문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항상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 마리아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29절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렇죠. 처녀인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시는 이 가브리엘 천사장의 수태고지죠. 이 수태고지의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참 굉장히 놀랍고 떨리고,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그때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한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야, 이 부분이 정말 귀한 말씀. 마리아,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마리아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잉태할 것인데 더구나 지금 약혼한 상태 아닙니까? 아직 그러한 결혼을 온전히 이루지 않은 이런 처녀, 동정녀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데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근데 그 아기가 참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께서 그를 조상의 다윗의 왕 위에 그를 줄 것이다.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참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죽음은 죽으리다 라고 하는 고백과 아주 똑같은 말씀입니다. 참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 죽음은 죽으리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전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보고 너 어디로 가라. 정말 그곳이 죽음의 장소 같은 그러한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참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이런 주여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도전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와 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아멘하고 그 말에 순종할 때 천사가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참 이 부분은 우리 남성들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어머니들, 우리 여성들은 이러한 경험들이 다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인 권사님은 우리 김시원 전사님을 잉태하고 있을 때 언제 주로 뛰어놀던가요? 언제 뛰어놀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아마 굉장히 뛰어놀았으리라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니에요? 안 그랬어요? 아, 참선 그럴 때. 그래, 맞아요. 어,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남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잉태하고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또는 뭐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복중의 아이가 막 기뻐 뛰놀잖아요. 얼마나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 마리아의, 우리 엘리사벳의 심정을 아마 우리 어머니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아는 바일 줄 믿습니다. 우리 전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참 태중서부터 구별하셔서 참 이렇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막 잉태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출산의 모든 과정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런 기쁨과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있었는지. 그렇습니다. 우리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5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네, 67절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의 출생의 역사, 우리 예수님의 앞길에서 예수님보다 6개월 이제 일찍 태어났죠. 그리고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아주 하나님께서의 그런 광야의 소리로 글을 쓰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태어났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런 주목을 받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디입니까? 우리 나사렛의 산골짜기에 태어난 그냥 목수의 아들 예수. 어느 누구도 그를 갖다가 주목할 그러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제사장의 아들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난 요한. 그런 사람들이 벌써 출생의 과정 속에서 이거 아기를 갖다가 낳을 수 없는 사가랴 가정에서의 그러한 요한의 출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려고 저 아이가 커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얼마나 큰 일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주목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가? 한번 우리 2장에서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의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호와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제 탄생의 가정은 그 역사적인 배경을 확실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죠.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 할 때였는데 그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배경을 역사적인 배경을 여기에 분명히 제공해 주고 계신데요. 그때 이제 호적을 하려면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는데 요셉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고 그게 베들레헴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제법 꽤 먼 거리입니다. 정말 광야를 건너고 큰 골짜기를 건너고 산을 넘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그러한 먼 거리. 그런데 이미 그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이제 아기를 잉태하였고 거의 만삭에 가까운 그런 이제 상황에서 그 먼 길을 가야 하는 그 과정, 그것도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가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많은 그런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모여서 이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유숙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 보니까 이게 말들 여기서 구유라고 돼 있는데 양들이나 염소나 이런 동물들이 자고 먹는 그러한 우리에서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리고 그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는 뭡니까? 동물의 먹이통이죠. 구유에 다 넣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탄생하신 그날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보라, 내가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러면서 거기에 아마 베들레헴에서도 아기를 낳은 예수님이 탄생한 그 날에도 예수님만 낳으시지 않을 수도 있죠. 다른 아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가 그 그리스도, 그 주가 되시는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그것에 대한 증거를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그러니까 우리 목자들은 열심히 베들레헴으로 가서 뭐 어디를 찾았겠습니까? 동물 우리들마다 찾아간 거죠. 여기 있나 저기 있나. 근데 보니까 거기에 정말 막 태어나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갖다가 그들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놀랬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13절에 보면 그 천사들의 말이 전해지면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아멘.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장관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자라올 때 자기 집에 가훈이 뭐냐라고 이제 선생님이 학교에서 조사해 오라 그랬더니 자기네 집의 가훈은 하나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가훈을 갖다가 집에서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요. 집에 이제 가훈이 그랬대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렇게 써서 냈더니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가훈이 이러냐 그러는데 정말 한 분은 자기 형님은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자로서의 길을 가고 있고 본인은 땅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장관으로서의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일을 지금 이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듣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참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평화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고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이 기쁜 날 그 모습, 그 현장을 지켜보기 위해서 목동들이 달려가서 이제 그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갖다 찾았어요. 그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들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해한 얘기를 다 전합니다. 이분이 곧 구주가 되시고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천사가 와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때 막 천군 천사가 막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드리고 막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그 영화로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 얘기를 갖다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확 다 놀랍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생각하니라. 그리고 목자들이요 거기 그냥 그 얘기를 전하고 그들은 이제 봤으니까 확인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 돌아갔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구약 성경은 내내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39권은 다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 이제 마태복음, 우리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 오신 예수님과 그분이 이 땅에 사신 사역들을 전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신약 성경의 또 후반부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갖다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분의 그러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또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탄생, 성탄을 갖다가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면서 또 기념하는 그런 기념 예배가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같이 즐거움으로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아버지 초림에 우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을 함께 나누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온 천하의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버지 함께 아버지 하나며 참으로 인사도 나누고 선물도 나누고 아버지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시고 진리시고 우리의 영생의 길임을 우리가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증거하고 예수님만 전파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예수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학교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지 나누고 전도용품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받는 사람들마다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사 어찌하든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동안교 성도들의 이 복된 손길, 참 저들이 나누는 이 꽃 하나가 아버지 그것이 곧 생명이 되고 그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사망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의 손길임을 주께서 아시오니 저들의 복된 발걸음에 주님을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모든 손길 하나에 저들의 말 한마디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듣는 사람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2023년도에는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